나오시는데 뭐 다른 빠졌던 내용이 다시 나와서 아마 새로우실 거예요. 자,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루고건대 박자를 맞춰야지 우리가 또 우리가 박자 잘 맞추자. 시작. 이루고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바울 서신은요 뭐가 있냐면 율법을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은 왜 그러느냐?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때요? 구약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율법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약간 율법하고 은혜하고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법을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정확히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해지면 신앙생활 속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게 방종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발목에 많이 잡히고 또 어디에 많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냐면 항상 뭐에 걸려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거에 우리가 얼마나 발목을 잡혀서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노예의 삶을 너무나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자율성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돼 있는 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냐면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명료화를 정확히 시키고 나면 우리가 충분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바울은 율법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율법은 뭐라 그러셨어요? 일정 유력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러시고 또 뭐라 그러냐면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이래 색깔이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뭐지? 이럴 때가 있는지 그거를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하고 사도 바울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듣느냐가 문제인데 율법이 정확히 뭔지를 알면 되죠. 너무 잘 아시고 계셔요. 율법은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하고 모세 오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죠? 자, 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율법이잖아요. 어떠세요? 율법이니까 우리가 벌써 어감이 어때요? 훅 들어오는 게 지켜야 된다. 네, 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토라라고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면 법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어때요? 천지 차이입니다. 법은 정해놔서 이건 안 지키면 안 되고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법이죠. 가르치다는 뭐예요? 좀 가르치다가 애들이 좀 못 알아들어도 좀 더 기다렸다가 또 가르치기도 하죠. 이 개념을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노예인 줄 알고. 자, 그거를 오늘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적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뭐냐면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이 종교와 사회와 도덕적인 생활 행동을 관하여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오경과 십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토대가 된 이 토라 말고 토라에다가 바리새인들이 몇 가지를 더 얹어놨다고요? 620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건 이렇게 길지를 않아요. 자, 십계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십계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죠? 자, 모세가 받았는데 제가 이거 누구 잠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십계명에서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자,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1에서 4까지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자, 나머지 6가지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손 안 대셔도 누가 잡아가요? 우리 주변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미 자, 모세가 준 십계명을 토대로 한 모세오경으로 만들어진 토라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미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이미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제가요? 겸손해서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도 지루하세요. 자꾸 우리가 그러면. 이미 세상 법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아는 사람들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머지 6가지를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어기고 싶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참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면서 참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더는 자유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자유함을 안 가지면 부모가 자식 새끼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하려고 한다 이러고 살면 엄마 아버지는요 그 꼴보기 싫어요. 자식들이 좀 당당하고 좀 건방져 보여도 부모한테 좀 대들어도 지네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더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 토라는 가르치다의 의미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법조항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율법이 법조항이 아닙니다. 뭘까요? 가르치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법전으로 규정을 지어놓았고 이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예, 자녀예요, 자녀.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나랑 이거는 정상적인 부모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제가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부모도 있구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자식 새끼를 낳으면 그냥 그거 내 입에 들어갈 거 아껴서 자식 먹이고 낳았을 거 아껴서 자식 주고 이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언 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찾을 시간이 오늘 없을 것 같아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자,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해진 룰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만들어 주신 게 토라예요. 예, 이거를 어기면 대가를 치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게 토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곧 등불이 뭐예요? 어두울 때 비춰주는 거죠. 토라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길을 우리가 세상 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은 빛이잖아요. 그다음에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생명의 길, 생명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합니까? 빛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토라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아멘. 네, 가는 길을 알려주는 빛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캄캄한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빛이 있어야 거기를 따라갈 것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아멘. 예, 그 개념으로 정확히 인식을 해야 기도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켰는데 하나님도 이래서 화나신 그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정확해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삶.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같은 삿을 메어 사는 걸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토라를 주셨던 게 언제예요? 출애굽을 먼저 하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 출애굽 전에 쓰여졌을까요? 후에 쓰여졌을까요? 후에 쓰여졌죠. 아멘. 얘기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출부터 하세요. 아멘. 우리를 먼저 구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가 만들어졌죠. 한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민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십계명을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 다 지켜요. 살인하지. 근데 예수님이 이러셨죠. 속으로 살인하지 말라. 근데 뒤에 그 얘기가 있는데 미리 해드려야 되겠다. 잊어버릴까. 지난번에 이걸 잊어버려갖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어제 무슨 일 있었다고 오늘까지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회개라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뻔히 잊어버릴 거 알고 또 그거 다 못 지킬 거 알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날 때 뭘 알고 태어납니까? 걔는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걔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임신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어떡합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그러지만 요즘에는 누나 뻘뻘 떨잖아요. 방 다 꾸며놓고 신발 다 사놓고 옷 다 사놓고 그리고 막 해명 다 지어주고 그냥 뱃속에다 대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옛날에 우리 엄마 때만 해도 제 동생 가졌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났는지도 몰랐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6일 동안 이 애기 하나 태어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냥 방 다 꾸며놓고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우리는 태어나는 애기들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쵸?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이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뉘어질 것까지 아시고요. 난 양배추 먹을 때마다 그 생각해요. 그 몸에 좋은 게 제일 싸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필요한 것들은요. 여러분 다 싼 거 아시죠? 야채 거의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 쌉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 비싸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거기까지도 아셨던 거예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못 먹어서 병 걸릴까 봐. 하나님이 주신 거만 잘 먹으면요. 우리 병 엔간하면 이겨내고 삽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 보는 거 보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날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필요할 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사용 못해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세하게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아기를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떡합니까? 그 애가 이거까지 다 다뤄놓더구만. 아기들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거.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그 기다려서 아기가 태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애한테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야, 너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집 가문에 우리 집은 이래.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뱃속에서 못 나와.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문의 법도가 있겠죠. 하나님도 법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법부터 인간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너 그거 안 지킬 것 같으면 너 이 세상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복종, 순종, 충성,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얘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한테 너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신 다음에, 구출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그럼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주신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죽여,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건 뭐였을까요? 공동체, 천방지축 같으니까 이거를 묶어주는 룰을 하나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북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토라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든가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노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아기가 잘못했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 똥기저귀 똥 쌌다고 똥기저귀 더럽다고 그 똥기저귀하고 애하고 더럽다고 같이 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씻겨주죠. 그게 회개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럼 언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토라가 왜 율법이 됐을까? 이걸 알면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게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그때 유대교를 만들면서 종교 형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지 종교는 제가 종자가 무슨 종자다 가르칠 종인가 뭐 그래요.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어찌됐거나 종교는 그저 좋은 생활을 하려고 마음 위안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도 세상을 창조하거나 사람을 창조하거나 더군다나 자기를 따르는 팔로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따르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종교 형태로 만들어서 토라를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토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켜야 할 가이드북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을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1년에 3번 절기 안 지키면 그 절기 한 번만 빠뜨려 먹어도요.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올 자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천대하는 직업.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직업, 그 율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몇 가지를? 620가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토라가 율법이 돼서 어떻게 됐느냐? 구원받을 잣대가 됐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오죽하면 이 씨를 다 잘라서 그냥 파괴해버리시고 AD로 예수님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다 안 되겠습니까? 참다 안 되겠습니까? 하다 안 되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별난 걸 써도 안 되니까 결국 BC를 잘라서 없애버리죠. 그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파괴시켜버리시잖아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이 율법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이 얘기 맞아야 되겠다. 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뭐를 더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의 유전과 조상들의 뭐죠?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까지 덧입혀가지고 그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법을 율법에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제일 쉬운 예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혼이 그 몸에서 안 떠나고 있다가 4일이 돼야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그걸 다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안 오셨잖아요. 3일 동안. 왜냐? 어차피 살리실 건데 3일 만에 오셔서 예수님을 살려봤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유전의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쳤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죠. 그래서 620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바울이 율법을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율법이 구원의 기준으로 왜곡된 점을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니네도 못 지키면서 예수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강하게 비판을 했죠. 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그 의미를 왜곡했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걸로 율법으로 구분을 했죠. 토라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외에도 620가지의 왜곡된 내용을 삽입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살았었습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한 거지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니죠. 토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자, 토라는 율법은 뭐라고요? 구원의 기준이 아닌 토라, 삶의 기준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자,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7장 21 오늘 읽었죠. 율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본질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오늘 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은요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죠? 왜냐? 이 질서에는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620가지가 됐죠. 그러면은 바울이 비판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오용하는 유대교적 관습이었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토라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율법을 폐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죠. 자, 이제 덩어리가 좀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갑자기 덩어리가 무거워집니다. 율법을 완성하래. 뭐야 그럼? 지금까지 들었는데. 자,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완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성도는 뭐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율법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법전 같은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그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서신에 기록된 대로 신앙의 태도가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걸까? 또 거기는 뭔데? 뭐 이분들은 그냥 복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걸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며 뭘 헌신을 한들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자식으로 가볼게요. 자식들이 효도하죠. 근데 부모가 애 하나 낳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가 몇 말 들어간다고요? 5말 반이 들어가요. 엄마가 애 하나 낳는데 그 애를요 엄마는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서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까지 다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받은 몸이에요. 엄마의 피 5말 반을 먹고 태어난 몸이거든요. 이 몸으로 우리가 부모한테 뭘 한들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인간으로 따져도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만큼 그렇게 빈약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찬양 안 해도요 굳이 영광 안 돌려드려도요 천지의 별과 달과 이 천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나 우리 영광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지존자라고 그랬거든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뭘 해드린다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뭘 채워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좀 무거우세요? 아니 이거 다 하고 나면 너무 기뻐지. 왜냐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요. 저 진짜 살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기뻐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을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뭘 할 게 없을까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진 않아요. 혹시 제가 또 욕먹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제 믿음입니다. 정의를 내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 영광까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거였다고요. 왜냐면 그 얘기까지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디 올려놓은 게 있을 텐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자식한테 무엇인가를 해줬을 때 그 자식이 막 그걸 가지고 막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걸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생각해서 막 이래서 기쁠까요? 와 엄마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막 애가 그걸 갖고 너무 좋아하면 어때요? 엄마 고마워 그 말은 건성으로 해. 그리고 더 좋아 지가 좋아서 펄펄 뛰어. 어떨 때 더 기쁘세요? 내가 뭘 해줬더니 저 새끼가 더 죽겠지. 부모란 그런 거예요. 인간인 부모도 그거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고 알고 누리고 사는 걸 기뻐하시지 주신 걸 가지고 안돼 하나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 도로 보따리에 싸다가 갖다 드릴게요. 그게 아니야. 부모는 그게 아니야. 내 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가고 줬는데 얘가 엄마는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주로 무슨 말 써요? 네가 좋아하니까 누가 배가 부르다고? 엄마 배가 더 부르다. 나 이 말 하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울컥할까요? 하나님 마음이지 좀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네가 너무 기쁘니까 나는 더 배가 부르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 만드셨어요. 노예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복종하고 충성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를 보면서 누리고 기쁘고 뛰어다니고 행복하고 이거 보면 그냥 부모는 내 입소리가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데도 그거 기뻐가지고 내가 저거 잘했네 저걸 저렇게 좋아하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너스로 그러면 엄마 안 먹어? 아니 엄마 아까 먹었어. 너 많이 먹어. 근데 엄마 너무 맛있어. 그래도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그래도 엄마들 어때요? 그냥 내 새끼가 그거 하나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행복하죠.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가 한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까 이미 엄마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게 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거울 때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죄는 뭔가? 그래, 좋아요. 그럼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지. 죄는 뭔가? 우리가 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 기준에서 벗나간 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율법 아니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닙니다. 법은 언제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 후에 토라잖아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삶이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내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나한테서 뺏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뺏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세요. 내 사랑이 없이는 자 당연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럼 언제 벗어나려고 그래요? 애들이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몸의 애만 보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데
애들이 저는 교과서로 배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언제부터 부모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냐면 2돌 전부터 이미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밥 먹여주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먹을 거야. 자기가 숟가락 떼서 지가 다 흘리면서 지가 먹어보겠다 그러고 신발 씻겨주겠다 그러면 팍 뻗대죠. 그게 자기가 씻겠다 그러고 옷 뭐 입으라 그러면 한 3살 지나면 어때요? 쥐가 원하는 거 입으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애가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오늘 그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걸 엄마가 더 잘 알아요? 애가 더 잘 알아요? 엄마가 더 잘 알죠.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난 삶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사랑 필요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죄라고 안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가 똥 쌌다고 똥기저귀 더럽다고 애랑 똥기저귀랑 같이 안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뭘까? 10계명에서 나머지는 세상법이 다 관리해 주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실하면 10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가지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러셨어요. 자,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율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뭔지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본래 목적을 죄 확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셨어요. 토라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는 게 율법이 아니고 자 구원은 누구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숙제를 해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약간 거부감 드세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거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토라를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뭐 예를 들면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거 다 따릅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따라가는 것도 있죠. 저기 요새 그거 어디 다니시죠 배우러? 그거 다 따르게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뭘 하나님이 장치를 주셨다고요? 회개라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아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물어봐요. 어떤 계명이 크냐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예전 성경에는 다른 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온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려고 하셨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선지자와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라고 하시거든요. 감이 좀 잡히세요? 2가지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라는 삶의 가이드 북이라고 했고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토라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이드북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고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치셨죠. 지금 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걸려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첫째 계명은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둘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삶의 가이드북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삶의 가이드북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째 구원의 조건이고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가이드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일치하죠. 예수님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가이드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자, 유대교는 이 법정을 변질을 시켜서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 미신까지 바리새인들이 얹어놓은 거는요 다 미신이었어요. 미신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거에 따르면. 자, 그럼 예수님과 그러면 현대인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뭔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라는 것은 이제 잊지 말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주신 게 토라인데 이제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이셨죠. BC는 끝내버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AD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AD를 쓰고 있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살아요. 참 이상해, 그지? 저번에도 웃었잖아 우리가.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은 율법 대신 주신 가이드북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 천주교에서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뭘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선행으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는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뭐야? 막 살아도 돼? 이걸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마태복음 2장 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율법 준수를 넘어서 본질적인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런 것이 구원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의 성경적 의미는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두 가지 사랑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말씀 안 지키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거 해답을 드릴게요. 마누라가 이쁘면 어디다 전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에다가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법적 준수가 아니라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삶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랑을 다 해보셨죠. 그래, 남자하고 뭐 뜨거운 사랑을 안 빠져봤다고 치고 자식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찌됐거나 사랑의 경험은 다 해보셨죠. 자, 그러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인 원수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무조건적 사랑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원수짓을 해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했다 할 정도로 나한테 해요.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현상만 보면 저 사람이 원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원수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부모가 자식들이 쭉 있는데 부모가 보는 나 제가요 도대체 원수를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시간이 가시면 이 말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 이거 하나는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보고 나시면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네가 분을 왜 내냐 그래요. 너 왜 네가 분을 내? 근데 그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분을 표현을 더 안 하세요. 분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분을 죄라고 표현하세요. 분노를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 대목이. 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분노는 죄다,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을 내면 안 돼. 죄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분을 안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분을 낼 때 마음 아파하실까봐 분을 안 내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봐요. 제가 예를 들 일이 없어서 제 동생이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제 동생이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중학교를 하다 보니까 딸려요. 공부가 아무래도.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 때문에 너무 얘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걔랑 같은 짝이라서 같이 안 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검정고시 그 시간을 쉬어버리고 다음 해에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저는 그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걔 만나지 마. 제 동생이 그 애가 내 동생한테 괴롭히면서 내 동생이 너무 속이 상해하면서 걔를 갈등을 느끼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 그 애를 만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 동생이 속상해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애가 내 동생한테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 동생한테 걔를 끊어버리라 그랬을까요? 걔를 자꾸 만나면서 내 동생이 속이 상해하니까 내 새끼가 아픈 게 싫어서 분을 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분을 내지 말라. 네가 분을 내는 건 왜 분을 내냐? 분이 그 다음번에 보니까 죄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분을 내면서 누가 마음이 먼저 상해요? 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상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비판할 때 좋아요. 봐요. 내가 뒤에서
이길자 권사님을 저기 뭐죠 시로스 권사님 앞에서 내가 막 비판을 해. 자,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이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속이 상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속이 상해야 돼요. 내 세계 하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냐, 분을 내지 말라 그랬냐면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그걸 하면 죄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 새끼가 속상하게 싫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 분을 확 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내가 속이 상해하면 하나님 속상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 게 가이드북이 뭐냐면 남하고 싸우고 붙고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도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고 잠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는 순간 아드레날린이라는 아드레날린 또 하나 있어요.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호르몬이 다 나쁜 호르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이 났을 때 교감신경이 확 활동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가라앉히는데 그 분이 나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분을 낼 때 이게 24시간 안에 풀어버리질 않으면 그 호르몬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나를 다시 공격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의학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세요. 그래서 분을 품고 잠을 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신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시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나중에 밝혀냈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모든 의학 과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원수 때문에 손해봤는데 거기다가 우리 몸까지 상할까봐 비판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모는요 자식한테 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뢰 사랑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온통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 어떡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못 지켜서 주눅들고 율법인 줄 알고 주눅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누리고 행복하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주눅들고 찌그러들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었음을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이해를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거는 정확히 알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어느 종교도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신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